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죠. 이로 말미암아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뭐냐, 나를 당신의 그 영광의 자랑이 되도록, 영광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영광의 칭찬거리가 되도록, 어디를 내놔도 부족함 없는, 어디를 내놔도 내가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내놔도 칭찬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계획과 목적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과 목적을 알 때에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 계획과 목적에 맞게 에베소 교인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자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뭐 잘나고 대단하고 이거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내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아끼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력을 보면서, 그 피를 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내가 주님 안에서 먹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뭘 보냐? 사랑하는 자로서 이제 그들이 자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삶의 방식과 목적이 이제는 지금 당장 내 앞의 현실, 지금 당장 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잡으면서, 먹고 마시면 조금이라도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걸로 감내하고 그걸로 감사할 수 있으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급급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상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또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삶의 방식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누가 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깨를 피게 만드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씀 보면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해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데 모든 성도를 사랑한대요. 모든 성도 중에 좀 강한 성도도 있고 약한 성도도 있고 잘난 성도도 있고 못난 성도도 있고 좀 괜찮은 성도도 있겠지만 안 괜찮은 성도도 있는데, 그거 따지지 않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고 나 같은 사람도 아끼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모든 성도를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이 에베소 교회가 잘 크고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기도가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나와 있죠. 이게 어순이 좀 틀리니까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이게 참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문자적인 번역이 참 우리나라 말로는 희한한 문장 구조가 돼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원문에는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 그치지 아니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잘 자라고 있어.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그치지 아니했다고. 근데 이 그치지 아니했다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이제까지 쉬어본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NLT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 내가 결코 쉬어본 적이 없다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이 에베소에 대한 소식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결코 쉬어본 적이 없다고 오히려 더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치지 아니한 사도 바울의 행위가 첫 번째가 뭐냐? 감사인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내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은 없는 것만 보이고 그냥 불평할 것만 보이고 근심할 것만 생각나는데, 은혜가 임하면요 삶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주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또 하나의 감사가 뭐냐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요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교회 가는 버스를 타도 그냥 그 자리가 굉장히 복되고 아름답고,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를 가도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이 감사를 그치지를 않아요. 쉬지를 않아요.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뭘 그치지 않냐? 뭘 쉬어본 적이 없냐? 이 기도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복수형입니다. 내가 그 기도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또 기억해서 했다고. 기억나면 하라고, 기억나면 하고, 기억 안 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기억해서 주목하고 그 기도할 때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구했냐면,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는요 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잘 관리할까? 뭐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혜,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 속한 그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계시가 무슨 뜻이냐? 계시가 덮여 있는 것을 탁 드러내는 것을, 뭔가 이게 천에 딱 덮여 있으면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벗겨내면은 그 안에 있는 게 보이죠. 근데 계시가 그런 뜻이에요. 안 보였던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들춰내 버리는 것, 훤히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게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한테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람이 지혜를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아,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그저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초반에 많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아끼냐, 얼마나 사랑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 계시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또
영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것을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전에는 내가 예배 때만 좀 알거나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얘기 듣고 한두 마디 듣고 하나님 이런 분이네 이런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 교인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자기를 알도록 자기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겨우 한두 마디만 툭 갖춰놓고 이때부터 네가 하나님 붙잡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표적으로 또 그들을 참으시며 인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한두 가지 표적이 아니에요. 많은 표적,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믿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도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또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믿으라 라고 한 게 아니라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넣어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렴풋이 믿고 그냥 한 가지만 탁 붙잡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내 손으로 만지고 체감하듯이 내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경험토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기근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의 기근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허망하고 헛된 것만 섬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멀쩡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안 믿고 허망하고 헛된 거 믿으니까 그들에게 기근을 선포하고 이 엘리야는 사르밧가부의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글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가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비통해서 그 여인으로부터 그 아이를 받아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 위에 그 품으로 그 아이 몸에 엎드려요. 은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내 품으로 비록 죽어 있는 것 같고
답 없는 것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품에 온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도 사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를 귀히 여겼던 어떤 노부부가 그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침실도 마련해두고 책상도 마련해두고 굉장히 큰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한테 말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런데 아이가 없다는 소식을 알게 돼갖고 그 노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내도 괜찮은데 이 자기를 배려해준 이 엘리사가 그들의 마음을 귀히 보고 또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에 10살도 안 되는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러더니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성분이요, 바로 딴 데에 뭐 의원회를 찾든지 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있는 그 산으로 즉각 쫓아가고요. 거기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거기서 막 아무 말도 않고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을 통해서 그 아이한테 고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당신이 가야겠다고 막 애원을 하니까 거의 결국 엘리사가 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죽은 그 아이를 어떻게 고쳐주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으로 대고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입맞추고 그 아이의 손에 자기의 손을 댔다고. 그러자 차차 따뜻해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 눈으로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의 입에 입 맞추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기 시작하는. 그럼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한두 가지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으로 보듯 입으로 맞추듯 손으로 붙잡듯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게 되면요, 내 심령에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기를 내가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랑이 되는 그 일이 지금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뒤로 후퇴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눈으로 보듯 입을 맞추듯 손으로 붙잡듯 하나님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하나님 안다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저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나 이거 줘요? 저거 줘요?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나아가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에게 눈과 눈을 마주해 주시고 나의 입술에 당신의 입술을 마주대해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지도록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살아나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해서 당신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했던 첫 번째 기도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중에 소경인 자, 저는 자, 사로잡힌 자를 이끌어내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들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랍니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논리로 붙잡는 자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 손길로, 그 온기로 내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내가 말씀을 붙들려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고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손길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양육되고 자라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